로마서 14장 10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치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지거나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과 뜻이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과 마음과 뜻이 연결되고 흘러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전기가 있다, 전등이 있다 그러면 전등에 공급되는 전기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 코드가 어긋나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이 멈춰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코드가 어긋나 버리고 막 굉장히 많이 코드가 어긋나고 생각이 어긋나 버리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와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가지고 있고 또 가족 속에서나 형제나 이웃 속에서나 경제적인 문제나 어려움이나 혼란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면 대부분 그런 분들의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비슷한 공통점이 뭐냐면 가족 속에서 내 혼자 믿는다. 뭐 그런 공통점도 있고 또 말하자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첫째는 내 자식이 문제입니다. 둘째는 내 아내나 남편이 문제입니다. 셋째는 돈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쫙 끝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나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1순위는 내가 아닙니다. 1순위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내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되고요. 1순위는 돈이 문제가 되고요. 1순위는 내 건강이 문제가 되지. 나도 문제가 물론 있지요. 근데 저 뒤쪽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대동소이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하고 코드가 다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전기 코드를 꽂으면 구멍이 2개가 주로 있죠. 그러면은 이쪽에 콘센트가 있으면 2개를 정확히 꽂아야지 전기가 통하는데 하나만 꽂아놓고 하나는 안 꽂아놓으면 전기가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자꾸만 생각합니다. 나는 문제가 아주 좀 적고 다른 환경에가 돈에가 건강에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가시가 돼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러면 제가 그러면은 가족 관계 속에서나 그 환경 속에서나 누가 제일 그래도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지요.
누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처소에 나갑니까? 그럼 제가 그렇지요. 그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상처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충격을 받아버릴까봐 말씀을 차마 못 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문제의 이유는, 원인은 사실은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그 문제의 원인이십니다. 당신께서 그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삶의 환경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자녀 때문에 환경이 변해가고, 주님의 자녀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생과 삶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거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환경을 기도를 통하여 변화시키고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 되겠죠. 그 문제는 자신이 나는 별로 문제가 없거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큰 문제가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에, 사실은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주시는 감사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없습니다. 아주 그냥 흔적만 남아있을 정도로 조금 있거나 미미하거나 거의 적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없느냐? 하나님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지. 하나님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걸어가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건 옛날에 습관적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까지는 문제가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한참 그렇게 제가 가진 중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럴 때는 이제 한참은 제가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에서 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기도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제가 주님하고 좀 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제가 원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주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그랬어요.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1년인가 2년인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전에 제가 오랫동안 10년도 그 기도를 하고 살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하고 어긋났는데 하고 이제 1년인가 2년인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너 기도가 잘못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듣고 내가 지금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가 잘못됐다 그러시지? 나는 이 기도를 지금 10몇 년 동안 쭉 해오고 있는데 뭘 이것 가지고 큰 문제도 없었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도 있었고 성령님께 주는 감동도 있었고 은혜도 나타나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 주신 기쁨도 막 있어 왔는데 물론 요 몇 년 사이는 없는 게 사실이지만 내가 계속 해왔는데 왜 내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다가 한참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깨달아졌어요. 내가 이제는 주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내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내 육적인 삶 속에 내 욕심 속에 내 어리석음 속에 내 이기심 속에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거기에 당겨 끌어오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 기도가 잘못됐다고 하는구나.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였는데 이제는 내 육적인 삶 속에 들어와 버려서 내 이기심과 내 욕망을 추구하려고 그걸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거구나. 그 전에는 내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교묘하게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더 유익을 얻고 내 삶에 더 좋은 열매를 거둘까 하고 하면서 그 공부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자리에 내가 들어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참 몇 년 동안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제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틀어진 것을 바꿀 때만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거나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이 없다고 느낄 때도 아주 많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느낄 때. 그런데 하나님과 나하고 어그러지게 되면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그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를 때가 많으시지만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감격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하나님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고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 주님이 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감격도 은혜도 사라져버려요.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내가 이탈하고 떠나버립니다.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떠나버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육적인 삶으로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과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그 코드가 어그러져 버리면 이제는 세상 근심과 세상 염려가 내게 파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진 자이고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나는 가장 서러운 사람이고 나는 짠한 사람이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서글프고 가족이나 형제가 나를 천대시하고 멸시하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은행 통장에 잔고가 돈이 없으면 나는 서러운 사람이고 나는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보고를 언제든지 믿음을 통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는 말씀처럼 가져다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자신은 아니고 자신의 환경 속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가진 게 없고 상처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이런 비참한 사람이 자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는 관점과 생각이 마음이 뜻이 어긋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내 생각과 삶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통장에 얼마나 잔고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내 노후 대책이 얼마나 준비가 됐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걱정 안 하고 더 늙은 노후가 걱정된다 그러면 이제 확실한 거죠. 지금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노후에는 주님이 나를 떠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걱정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어야 돼요. 감사하게도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통장이 없었다는 게 감사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이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나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으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하고 주님하고 나하고 코드가 어그러져 버리면 이제는 내 현세적인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기도하는 가장 큰 축복된 은혜의 통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감격도 없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돈 주고 사서 구입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걸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사실은 개봉된 것이 이 성경입니다. 세상 사람도 보고 세상의 어떤 논문을 쓰는 사람도 성경을 참조해서 사용하지만 이 말씀의 진리가 내 것이 되느냐는 진정한 신자들에게만 개봉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진리를 자기 것으로 삼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람들만 이 성경이 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만 성경이 자기 것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 참 깊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특성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랬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걸 몰라도 되고 알아도 돼요. 그 성경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그것은 믿거나 말거나의 어떤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믿지 않으면 결실하지 못해. 기도하라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도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결실이 없어요. 그냥 믿음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말씀이 있어요. 가령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말씀은 내가 안 믿어도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내가 그 말씀을 몰라도 모르는 게 이제 문제가 되지만 내가 몰라도 내가 가시온 건기를 심고 있으면 가시온 건기를 거두어요. 내가 몰라도 알곡을 심고 있으면 알곡을 거두어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영적인 실상과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하고 부딪히고 접촉하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내가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몰라도 하지만 몰라도 그건 진리예요. 대신에 이제 모를 때는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리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몰라도 그건 그대로 진리의 말씀. 이게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가령 내 안에 암 종양이 있다. 내가 몰라도 그대로 종양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걸 발견할 수 있으면 치료할 수 있겠죠. 그러지 내가 암 종양이 없다라고 믿으면 암 종양이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한 오후의 말씀을 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야고보서 4장이나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만하고 독성과 아집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원수다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데나 갖다 쓰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나의 원수예요. 나의 대적자예요. 나의 공격자예요. 하나님과 나하고는 다른 편에 서 있어요. 그 진리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진리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다 그러면 나는 지금 교만한 사람. 나는 지금 교만한 사람. 내가 겸손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이게 사실은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느냐하고 다릅니다. 기도 생활을 조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이 있고 기도 생활을 아주 많이 해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내가 은혜가 줄어들어 간다면 나는 점점 교만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게 은혜가 풍성하고 넘친다면 나는 겸손하다는 이야기. 이건 진리예요. 그냥 진리. 안 믿어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살펴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난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그러면 나는 겸손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내가 겸손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은혜는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대부분의 신자들은 교만하다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또 제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가면 저도 교만해져 가는 것이에요. 제가 교만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지 제가 겸손해서 그래서 겸손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 생각해요. 겸손하다, 교만하다 그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요. 세상의 윤리적으로, 세상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개념에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의 개념과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나 세상에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교만하다 그러면 성경의 교만을 볼 때는 세상적으로 그냥 잘난 체하고 뽐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난 잘났다 그러고 니는 못났다 그러고 그런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의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아주 교만의 한 갈래에 불과한 것이지 교만의 전체 모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조급해요. 성급해요. 교만한 사람은 조급하고 성급해요. 누가 자기 인생의 삶의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과 내 삶이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움직여야 돼. 항상 조급하고 초조하고 성급하고 급해. 말도 급하고 행동도 급하고 움직이는 것도 급하고 선택하는 것도 급하고.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선택하고 뭐 동기는 좋을 수 있어요. 동기는 좋을 수 있어요. 뭐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교회에 가면 그런 교회는 프로그램을 자꾸 많이 도입합니다. 프로그램을 자꾸 도입해요. 1년 있다가 프로그램을 바꾸고 1년 있다가 알파코스를 도입한다. 1년 있다가 셀을 도입한다. 1년 있다가 두 날개 시스템을 도입한다. 2년 있다가 또 뭘 순모임을 도입한다. 자꾸 바꿔요. 목회자가요. 그러면 사실은 그 목회자가 이상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들이 좋은 의도, 교회를 성장시키겠다, 사람들이 주님을 닮게 하겠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신 거지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면 그것이 그냥 자주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어린아이 무슨 시스템을 가져온다, 천재교육 시스템을 가져온다, 아니면은 아니면은 청소년 사관학교를 가져온다, 뭐 그런 시스템을 자꾸 도입하는 건 자꾸 바뀌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는 것. 어느 때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이걸 감동 주셨다라고 목회자가 이야기하지만 자꾸 바뀌는 것. 사실은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자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교만하다 그것은 내 중심성이에요. 내 중심성. 마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싫어했고 과거에 천사장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과 비슷한 자리에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중심성인 거죠.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지 않아요. 자기 중심성 속에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초조하고 조급하고 급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또한 중요한 애들이나 작은 일들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지혜를 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지혜가 되신다고 말씀했는데 지혜를 구하는 삶은 안 살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요. 생각한 다음에 일을 풀어나가고 안 되면 오 주님 왜 안 됩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해요. 그 다음에 행하다가 부딪히면 왜 이렇게 주님 나를 힘들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돼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걸어가고 그렇게 자꾸만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탓하고 그렇게 사실은 오히려 주님하고 코드가 안 맞았어요. 그런 삶 자체가 주님하고 자꾸만 어그러지는 삶이죠. 자기가 주체가 되고 주인 된 삶이 교만한 삶의 핵심과 중심에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진리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 말씀은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나 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자에게. 이게 신자들은 생각해요.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께 나를 사랑하시지요. 그러면 이제 막 어떤 음성이 들린다 그래요.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하고 안 맞거든요.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원수다. 이 왼수야. 그래야지 하면 말씀이 맞을 거예요. 이 왼수야. 교만하지. 이 왼수야. 왜 하나님의 원수니까 나의 원수가 대적자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교만해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신다며요. 아니 안 사랑한다 그랬어요. 성경이. 안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데나 갖다 뜯어붙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을 눈으로 뜨고 보지를 않는 것이지.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겸손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악해져 가면 우리는 뭐가 증가하냐 하면 판단이 증가해 가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증가해 가요. 판단과 비판이 증가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문제가 별로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문제라고 생각.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문제라고 생각. 세상 법으로 객관적으로는 맞아요. 객관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객관적으로 맞는데 그게 많아요. 객관적으로 맞죠. 왜 틀리겠어요? 실제로 가족 속에서 있으면 누가 더 문제인 게 맞아요. 자식이 더 문제인 게 맞아요. 자식만 사고를 안 쳐도 돈을 몇 천만 원 손에 안 보고 문제 없는 게 맞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사고를 안 쳐도 그냥 큰 문제 없는 게 맞아요. 그게 객관적으로. 그건 객관적인데, 상식적인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큰 문제가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교만의 한 특성 중에 하나는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이, 판단한다는 것이, 판단해요. 판단하게 될 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고 사라져가기 시작하죠.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너가 왜 그렇게 하냐 하는 거지. 너가 왜 그렇게 하냐. 물론 해야 될 판단이 있어요. 해야 될 판단이 있는데 성경은 판단하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해야 될 판단과 하지 않아야 될 판단이 명백하게 나누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WCC 같은 경우는 반드시 판단받아야 돼요. 그리고 분별받아야 되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선포되고 정죄되어집니다. 그런 것은 정상적이고 맞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판단이 있고 잘못된 판단이 있어요. 잘못된 판단, 옳은 판단. 똑같이 어떤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 거짓말쟁이구나 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저 사람 거짓말쟁이구나 했어요. 그럴 때 한 사람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판단은 교만죄의 중심에가 판단이 있어요. 교만죄의 중심에가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이 많을수록 뭐가 없어지냐 그러면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판단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똑같이 두 사람이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지난번에 거짓말했어. 두 사람이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은 판단죄를 안 지었고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안 지었고 한 사람은 판단죄 비판죄를 지었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똑같이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저 사람 거짓말했어. 그러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판단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안 짓느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내용에 따라서 죄가 되고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중심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내가 저 사람은 거짓말했어 라고 말하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판단죄가 안 되려면 내 아내가 나도 동일한 죄인이고 그리고 나도 저 사람에게 저 사람처럼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저 사람도 나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도 저 사람과 비슷한 길을 걸었을 수도 있고 나아가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했어 거짓말장이야 라고 말할 때도 내 안에 저 사람에 대한 긍휼이 있느냐 그런 것이 주님 안에서 긍휼이 있느냐 그런 것이 주님 안에서 긍휼이 있느냐 그런 것이 단지 그냥 저 사람 거짓말장이 하고 끝나버리는 문제냐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서 긍휼이 있느냐 그것이 주님의 긍휼을 내가 품고 있지 않으면 나는 판단하는 것이 정죄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가죠.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사라져요. 내 안에 주님의 긍휼이 없어요. 주님의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은 그렇다 그랬습니다. 영혼 구원의 관점과 생각이 없어져요. 사람이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지. 물론 하나님의 방법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지혜의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구해서 움직이고 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레위기 말씀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책성하는 것이다. 책성한다는 이야기는 책망하고 꾸짖을 것이다. 내 이웃을 너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책망하고 꾸짖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책망 안 듣습니다. 꾸짖으면 인간관계 무너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믿는 신자들은 사랑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책망하고 꾸짖으라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냐? 책망하고 꾸짖으라고 성경이야.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너 자식을 너가 정말 사랑하냐? 너 자식을 처단해라. 너 자식을 정말 사랑하냐? 처단해. 왜 때려? 회초리 때려. 그럼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게 동기가 사랑의 동기가 돼서 매를 때리는 것과 분노와 혈기가 나와서 매 때리는 것은 똑같이 처단하는 것이지만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길이 달라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단지 매를 때리고 회초리를 때리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아내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처단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냥 열받을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이놈으로 그냥 한번 작심 그냥 혼을 내야 되겠다 하는 내 육적인 어떤 혈기 속에 들어가느냐 하고는 다른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나하고 어그러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하고 떨어지고 동떨어져 가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거라는 중요한 사람도 마음에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현세적인 삶만 가득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탄식이 우리 안에 사라져버립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믿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걸 알고 있고 지옥의 고통이 불목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손을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손을 태우면 이게 뭐 몇 초만 있어도 이게 큰 고통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받은 다음에 그 몸으로 영원히 지옥 속에 자기를 태우는데 가스레인지 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고열 속에서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태워버리고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의 고통과 환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걸 아시기 때문에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하 예비된 곳인데 마귀를 아비로 삼고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귀하고 마귀의 사자,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 악한 천사들로 바뀐 이들. 그러나 그걸 위해서 지옥이 예비되었는데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동일하게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과 환란을 아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쓰뜻미적은 할 수도 없고 아니면 내 마음에 무감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게 무감각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동일한 신념과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전도를 얼마나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있느냐 하는 것이. 내 안에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있느냐. 사실은 그럴 때 주님하고 이제 코드가 맞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잃어버린 사람들 항상 전도하거나 항상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 위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가 영혼 구원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가치가 되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은혜를 입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영혼을 위한 기도가 식어지고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형제나 가족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기도도 없고 탄식도 없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현세적인 삶만 보이죠. 현세적인 삶만 보여서 하나님과 코드가 어그러져. 근데 그런 어그러지는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판단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판단하는 거죠. 왜 판단하냐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그 사람 판단하는 거죠. 왜 쟤는 저러느냐 왜 저 사람은 저러느냐 왜 저 가족은 저러느냐 왜 형은 그러느냐 동생은 그러느냐 판단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많아져 갈수록 나는 교만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서 급감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하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속에 있느냐 잘못된 관계 속에 있느냐로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그 찬양의 내용이 크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예수의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임하셨는데, 내 영 안에 임하셨는데 왜 일 안 하시냐고 말이에요. 왜 활동 안 하시냐고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임하셨는데 왜 일을 안 하고 활동을 안 하냐고 말이에요. 왜 움직이시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왜 가만히 계시냐고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고 놀고 계시냐고 말이에요. 논다는 말이면 이상한 말이 되지만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냥 우리를 휴양처로 삼으시려고 오시지 않았다는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항상 생각이나 마음이나 죄로 가득한 우리 속에 무슨 휴식과 안식을 취하시려고 오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휴양처럼 휴가지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일하시려고 오신 것이. 우리 주님의 영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끌어 나가시는 그 길, 우리를 도우시는 그 길, 인도하시는 것, 돌보시는 것, 우리를 조언하시며 가르치시는 것, 그 선생되고 리더되고 가르치시는 삶 속에, 인도하시는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려고 우리 안에 찾아오셨는데 하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 보면 우리하고 주님하고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14장 17절에는 어긋나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많아서. 성령이 많았으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주시는 것이죠. 그게 첫째 의다. 두 번째는 평강이다,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평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압니다. 평강은 평안이라는 것. 평안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평안을 주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평안을 주시죠. 평안. 내 안에 평안이 있느냐는 것이. 그냥 은행 통장에 돈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평안 말고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평안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평안. 성령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간 사람은 압니다. 그 평안을 주시면 그 평안은 쉽게 깨지지가 않습니다. 깨지지가 않아요. 평안이 이만큼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만큼 들어와서 내 안에 이만큼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일단은 내게 주시는 평안하고 충돌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걱정거리, 환난거리, 어려움거리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듣고 그 다음 전화 통화를 하고 겪고 현실적 문제가 생겨서 이게 내 마음 안에 들어오려면 내게 있는 그 평강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 성령 주신 평강하고 쿵 하고 부딪혀야 돼. 부딪혀가지고 걔가 이기든지 평강이 이기든지 아니면 뭐 문제거리가 100이라는 걱정거리가 들어오면서 평강하고 부딪혀가지고 50만 남아서 들어오든지 그렇게 해서 내 안에가 평강이라는 실체가 있어야 돼. 실체.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실체가 있어야 돼. 그게 사실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지금 어그러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나 돈이나 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누가 문제다.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다. 그런 관점에서 누가 문제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문제들을 놓고 이제 기도할 능력과 은혜가 있죠.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환경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 어그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없다 하면 내가 문제인 거예요. 누구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내가 옳으냐 틀리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도토리 키재기를 해가지고 내 키가 크다 저 키가 작다 그러면 옆에 있는 바나나가 그럽니다. 야 이 도토리들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에 내가 실체가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지금 맞는 것이 맞는 것.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없다면 없으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즉각 들어오는 거죠. 즉각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근실, 즉각, 절망, 즉각. 그 다음에 누가 안 좋은 말을 내게 해요. 그러면은 평강이라는 것은 통과를 보호막인데 이게 내의 보호막인데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를 하지 않아. 통과를 그냥 이게 부딪혀가 충돌해서 보호막이 막아줘야 되는데 가감없이 타고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것이 하나님하고 어그러져 버렸어요. 하나님하고 어그러진 것을 갖다가 기도를 많이 해서 저게 문제예요. 자식이가 문제예요. 저 시기가 문제예요. 이 시기가 문제예요.
노시기가 문제예요. 그렇게 해봐야 어떻게 이게 해결되느냐. 주님, 국민은행에 돈을 채워주세요. 한일은행에 한일은행인가 모르고. 뭐 하여튼 뭐 무슨 은행에 채워주세요. 제일은행에 채워주세요. 뭐 신한은행에 채워주세요. 광주은행에 돈 채워주세요. 막 그렇게 막 해도 채워진 뻔히 그것이 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 관계를 대신하고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가 안에 나타나면서 사실은 내 기도는 힘이 있고 내 믿음은 능력이 있고 내 삶은 변해갈 수 있는 것이 내 환경도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들이 거꾸로 내가 틀렸느냐 하나님이 틀렸느냐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틀렸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틀렸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냐고 원망이에요.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틀렸다는 것이 하나님 틀렸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자꾸 틀렸다는 거예요. 원망이지. 하나님은 원망인 것이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네가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너가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고. 하나님 틀렸으니까 내 기도에 지금 왜 이리 응답 안 하시냐고. 아니 코드가 틀렸다니까요. 콘센트를 두 개 딱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하나만 해놓고 하나만 꽂아놓고 주님 그래 왜 불 안 와요? 네가 잘못 꽂았잖아. 아니 불이 왜 안 오냐고. 오게 해야지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니까 콘센트가 두 개를 다 꽂지 않고 하나만 이렇게 맞아도 50점이니까 무조건 불 와야 되잖아요. 불 오게 만들어주세요. 합선됩니다. 불납니다. 불나. 불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불이 파이어라고 일어나가지고 집을 홀랑 태울 수가 있습니다. 맞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느냐.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가 있어요. 누가 전에 저희 집에 전화가 잘못 와가지고 가족이 교통사고 났다 그러더라. 그래서 큰일 났다고 빨리 응급실로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막 달려가는데 왜 그걸 듣는 동안에 도대체 뭐 누가 다쳤을까? 너무 급해가지고 누가 다쳤냐고도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응급실로 달려오라 그래서 달려가는데 제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서 하나는 하나님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느껴질 때 이제 제 식으로는 괜찮다 그러는 건데 내 안에는 조급함도 있고 누가 다쳤을 근심도 있고 막 염려도 있고 막 큰일 났다. 또 뭐 치료받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통장에 돈도 없다. 치료를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그렇게 막 들어온 내 안에 평강이 있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바다에서 수영하면 바다는 염도가 있어, 염분이 있어야 사람 몸을 자꾸 좀 띄우죠. 냇물 같은 것보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일반 내과에서 수영하는 것보다 저수지에 수영하는 것보다 바다에 수영하는 게 좀 편하고 쉽죠. 몸이 뜨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수영할 때 되면 오래 떠있기 시작을 하자. 누워가지고 제일 오래 떠있는 사람한테 1,000원 그리고 제가 하고 같이 막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누워있는 사진 찍어놓고 제가 사해바다에 누워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가만히 편하게 누워있으면은 다 둥둥 뜨니까 뭐 아무 거 없이 둥둥 뜹니다. 그냥 파도가 치면 더 재밌어요. 파도를 따라서 출렁하고 나무토막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파도가 쳐도 그대로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것처럼 파도가 쳐도 큰 문제 없이 그대로 떠있어요. 떠있어야 파도 따라 사람 몸이 왔다 갔다 하죠.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는 합니다만은 떠있어요. 그것처럼 은혜가 있으면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떠있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못입니다. 저 사람이 1번 A 저 사람 잘못, 2번은 돈, 3번은 자식.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하나님 평강이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아니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평강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 자식놈 때문에 평강할 수가 없어요. 돈 때문에 평강할 수가 없어요. 그럽니까? 뭘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예, 자식놈 위해서 좀. 그럽니까? 하나의 평강은 있습니까? 아니요. 자식놈이 문제입니까? 이게. 그러니 어떻게 이게 잠깐 동안에 또 상담을 하는 것이나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줄 수가 없어요. 다루어줄 수. 단지 그냥 원하는 대로 기도는 제가 해드릴 때가 많은데 문제는 본질적인 건 다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의 평강이 내게 있어야 돼요. 내가 바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바른 자리에 있을 때 내 기도가 열매 맺고 내 기도가 힘이 있고
내 기도가 역사해요. 근데 하나의 평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은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저는 돈 내고 어디를 다니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요. 우리 여수에 살면서 이제 오동도를 별로 안 갔어요. 오동도를 별로 안 가고 오동도 입장료를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다 입장료 받을 때 딱 2번 갔어요. 딱 2번 가다가 그 다음에 어느 때부터 입장료를 안 받았어요. 그때부터는 수백 번을 갔어요. 입장료. 그러면 입장료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입장료를 받아요. 그러면 저한테 무료 입장권이 있어요. 평생 무료 입장권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느냐 그 말이에요. 평생 무료 입장권을 가지고 계속 내가 입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느냐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이 엑스포에 아쿠아리움에 한 번도 안 갔어요. 돈이 비싸더라고요. 아쿠아리움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면 저한테 아쿠아리움 평생 무료 입장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다니겠죠. 그러죠? 그럼 아쿠아리움 입장권은 그건 특권이고 선물의 짐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콘도 리조트권 이거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저쪽에 펜션 소유권 귀찮아 죽겠네. 아파트 소유권 아이고 짜증나 죽겠네. 매일 뭐 쓸모없는 게 많아. 아니면 상품권 100만 원짜리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그걸 귀찮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특권이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지 그것이 짐이 된다? 그건 아주 다른 관점입니다. 짐이 아니고 특권이에요. 대신에 이제 그 특권을 누리려면 몇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물론 뭐 자세하게 아니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권을 누리려면 특권을 누리려면 문제가 되는 게 특권을 못 누리게 돕는 돈 안 받고 돕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 특권을 누리려면 그 특권을 누리면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기도하면 안 되니까 누가 공격해요? 마귀가 아니에요. 그거 누리면 안 되거든요. 기도 못해. 꼬꼬대 꼬꼬대 좋은 닭 보셨어요? 좋은 닭? 좋은 닭 봤는데 잘 졸대요. 닭도 이렇게 그래 좋은 닭이 잘 졸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아이폰 같은 게 있었으면 동영상 찍어놨을 텐데 닭 조는 거 하면 나중에 누가 찍어다녔어요. 닭 조는 게 재밌더라고. 인터넷에 찾으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졸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헛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한가했어요. 기도를 막상 시작하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전에 한가했어요. 오늘 왜 이리 한가하고 좋나 할 때 기도를 막상 조금 시작하니까 시장도 가야 되지, 뭣도 해야 되지, 뭣도 사야 되지, 이것도 해야 되지, 이런 심부름도 해야 되지, 누구한테 전화도 해야 되지, 누구 만나기로 했지, 어쩌고저쩌고 막 말하지. 아이고 바빠. 그래 다음에 기도를 얼른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막 만나러 가고 전화하고 그 다음에 뭐 주문하고 사고 움직이고 기저귀 갈고 막 화장실 청소하고 변기 청소하고 시어머니가 내일 모레 온다 그랬지 바쁘다 바빠 막 그러고 이런저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가 특권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되면 마귀의 공격 못하게 막아야 되거든요. 못하게 막아야 돼요. 마귀 역사가 내 삶에 심할수록 못하게 더 강하게 역사해요. 마귀 역사가 좀 적으면 못하게 조금 해요. 귀신의 공격이 아주 많으면 귀신을 막 친구처럼 오래 데리고 사셨으면 기도 못합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전쟁해야죠. 전쟁해야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냥 사람하고 목사 잡고 싸우지 말고요. 그럼 마귀하고 목사 잡고 싸워야 돼. 걔가 기도를 계속 못하게 내가 죄를 많이 짓고 귀신의 역사를 많이 불러들이고 절망을 많이 하고 탄식을 많이 하고 원망을 많이 하고 분노를 많이 하고 혈기를 많이 부리고 막 그냥 죄를 많이 짓고 살아왔으면 죄가 마귀의 권리증이기 때문에 마귀는 귀신들은 드글드글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때를 기다렸어. 그래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집중적으로. 연속극 볼 때는 그래 공격 안 합니다. 더 재밌는 프로 또 있거든. 이거 다 보고 또 그 프로 연결되니까 우리는 또 생각이 감사합니다. 이 프로 보고 난 다음에 또 허전하고 쓸쓸할 텐데 또 좋은 월화 드라마 하는구나. 수목 드라마 하는구나. 재방송을 안 해. 그거 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주여 감사하나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바르게 가는 게 아니지.
그런 것처럼 아니 드라마 보는 게 잘못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특권인데 그걸 가로막아요. 가로막아. 그래 드라마 볼 때는 시비를 안 건다 그 말이에요. 니 봐 그래요. 그런데 막상 또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홈쇼핑 방송을 본다. 홈쇼핑은 사람이 샥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한참 보면 쫙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홈쇼핑을 틀어놓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시간 가는 줄. 임박 5분 전 막 그러고 야 5분 조조하고 5분 잘 가는데 기도할 때 5분은 안 가요. 왜? 이놈들이 돈 안 받고 막 도와주거든요. 어떻게 뭘 도와주냐면 기도 못하게 응답받지 못하게 도와주거든요. 공격을 막 무작위로 해요. 그러니까 막상 내가 기도하기 전에 상태와 기도를 들어가면 상황이 틀려요. 잠도 안 오던데 들어가면 마귀 오시오 저러게 돼요. 치게 돼요. 다운되게 돼요. 갑자기 평안했어요. 그냥 문제가 없으니까 뭐 다른 삶 속에 문제는 있었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냥 일반 평안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일반 평안이 있어서 평안이 있다가 갑자기 기도를 조금 하면 절망이 오기 시작해요. 갑자기 막 절망스럽고 막 서러워요. 그때 갖고 막 울어요. 몰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서러움이 없다. 그냥 갑자기 서러운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막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내가 막상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과 나하고 코드가 얼마나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안다 그랬어요. 기도를 해보면 코드가 맞으면 마귀가 많이 떠나죠. 많이 귀신들 떠나고 없어요. 떠나고 없으니까 기도를 할 때 되면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한 안식이 오고 쉼이 찾아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멀고 코드가 안 맞으면 기도할 때 되면 나하고 코드 맞는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 친구야 불렀냐? 그래. 주님, 내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니, 너 평상시 주님이 나잖아. 너 알잖아. 나 몰라? 그러니 내가 이때 잡생각을 주마. 절망을 주마. 우울을 주마. 탄식을 주마. 아까 누가 했던 그 말 생각나게 해줄게. 그 성길 나잖아. 그거 니 멸시했잖아. 니한테 욕하고 천대했잖아. 막 생각나게 해줄게. 그냥 드라마도 좋아하지만 이것도 재밌어. 그 말을 계속 곱씹으면 얼마나 달직하고 얼마나 꿀송이처럼 좋은지 몰라. 계속 그거 생각해. 근데 기도하다가 그 말이 생각나니까 또 더 우울해지고 더 절망스러워지고 친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함께 노는 친구들이. 그래서 노는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분들은 죄를 통하여 그때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우면 누가 기도하자마자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기쁨이 있어요. 희락은 기쁨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알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예배도 특권이거든요. 예배도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것이.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요. 특권이에요. 근데 사실은 특권으로 못 누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많은 사람이 드린다 해서 그 축복을 받지는 못해요. 오히려 특권이 아니라 그냥 마귀 공격만 잔뜩 받다가 말아요. 우리 입모양이 예배가 끝나면 잠이 안 오시거든. 그러잖아요. 근데 예배 시작되면 잠이 오셔요. 그러면 이제 누구하고 가깝게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입모양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솔직히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졸음이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가 대동소이하게 친구들이 비슷한 친구들을 우리가 사귀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예배는 특권인데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예배드리는 특권에 대한 거 없고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것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감사도 감격 없어요. 이게 희락이거든, 기쁨이거든, 기쁨. 세상에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성공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부유한 것들을 많이 가졌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망이 없다는 것. 사실 절망을 하나님 자녀가 절망 속에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낙심치 아니하며 열매를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의 생명을 통하여 주셨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희락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단지 세상에 유머 1번지 보고 개그 프로그램을 봐가지고 막 기뻐하는 거 말고요. 뭐 토크쇼를 봐가지고 기뻐한다 그런 거 말고요. 진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 말이 기쁨. 내가 아이고 가진 게 없고 서럽다. 나는 왜 이리 없나. 친구 집에 갔더니 걔는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5억짜리고 나는 야 3천만 원 전세도 아니고 막 그걸 비교하니까 내한테 뭐가 찾아오냐면 서러움이 찾아와요. 나는 이 나이까지 뭐 했나. 그러는데 기쁨이 탁 솟아 올라와요.
너 구원받았잖아. 너 예수님 믿잖아. 그거 찾아와. 왜? 너 안에가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이거 올라오지. 아무 때나 그냥 기쁨 찾아오면은 전화합니다. 병원 119 차가 정신병동에서 차가 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게 아무 때나 필요한 게 아니고 괜히 길 가다가 희덕거리면은 제가 어제 서울에서 그제 서울에서 한 전철에 있는데 한 남자가 퉁퉁한 남자가 그 남자가 좀 약간 정신이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청년이 이렇게 있다가 막 퉁퉁하고 이런 청년이 희덕거리면서 막 이래가지고 와 계속 희덕거리면서 한 10m 20m 왔다 갔다요. 제 앞을 왔다 갔다 희덕거리면서 왔다 갔다요. 그래서 청년이 좀 이렇게 좀 이상이 있구나. 희덕거리면서 왔다 갔다. 맨 처음에 웃으면서 저리 쭉 가길래 누가 아는 친구가 있나 하고 쫙 봤어요. 근데 아무도 전방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거기서 길을 딱 돌아가서 다시 희덕거리면서 저쪽으로 쫙 가더라고요. 그러면 병원에서 연락 옵니다. 이게 기쁨이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딱 있어요. 있다가 잠재돼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요. 상황이 생기면 일어나기 시작. 상황이 생기면 일어나기 시작. 상황이 생기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문제가 생겼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안에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이 안에 믿음이 일어나요. 막역사가 생기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관계가 좋은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바르게 내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성령님 안에서 의다. 그러면 의는 의로 의자죠. 의로 의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 의가 굉장히 좀 다양하고 포괄적인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 뭐 그런 하나님 말씀이 의고 우리 주 예수님이 의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요 의라는 게 가집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의다. 그 말은 제가 아까 영혼 구원을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다. 그것이 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그리고 판단하고 다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에 대한 긍휼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연민 말고 하나님 주시는 뭐가 있어요? 내가 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긍휼이 있어요. 내 안에 긍휼이 있어요. 다른 어떤 환경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 친구는 5억짜리 이번에 아파트를 샀는데 나는 그냥 3천만 원도 없어. 나는 뭐 어떻게 살아왔나? 근데 내 안에가 성령 주시는 의가 있을 때는 쟤는 불쌍하고 짠하구나. 주님을 알지 못했네. 정말 불쌍하고 짠하구나.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 돼서 산전수전 공교를 다 치렀는데 제가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쟤도 산전수전 공교를 다 치러야지 나 정도 될 거 아니야? 정말 짠하네. 잘 모르시구나. 나만큼 기도해야지 정도 될 거네. 아이고 앞길이 불쌍하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영혼에 대한 탄식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의 영혼에 대한 긍휼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들이 우리 안에 사실은 멈추지 않고 있냐 그러면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항상이라기보다는 그게 내 안에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왜 기도로 지켜주지 않으면 쓰러지고 엎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내 안에 탄식이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왜?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이게 주님의 의로우신 주님께서 주님의 그 의가 내게 입혀지니까 사실은 내 안에도 주님하고 똑같은 마음이 나타난다. 그런 말. 그런 사람에 대한 탄식과 아픔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리에 서서 살아간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바르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그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로마서 14장에서는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다른 판단을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내가 잘못된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은 없어요. 이 나쁜 놈아 그리고 끝. 이 못된 놈아 그리고 끝. 이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끝. 근데 이 거짓말쟁이야 하고 이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할까?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그리고 긍휼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도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제 머리맡에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물론 머리맡에서 저를 위해 기도했다면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냥 그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은혜를 받고 혜택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일찍 혜택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보다 한 개, 두 개가 나은 점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보다 아마 3개, 4개 이상 은혜를 더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일찍 이런 고등학생 때 주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고 회개가 터지고 그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제가 그런 입장에서 그런 은혜를 받고 누리지 못한 사람들하고 저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지금 이만큼 됐는데 너는 그거밖에 안 됐냐? 나는 이런 수준인데 너는 그거밖에 아니냐? 나는 이렇게 성경을 아는데 당신은 그거밖에 몰라? 한다면 이것이 판단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받았던 혜택을 그 사람이 다 받았다면 저보다 어찌 못할 수 있는 게 있냐고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는 사람 판단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원래 판단을 좀 잘하는 성격이거든요. 이렇게 딱 제가 정의파예요. 정의파라는 건 내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틀리면 그냥 막 1대 50으로도 싸워요. 1대 50으로 싸워요. 당연히 주먹질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말싸움으로. 그것도 틀렸어. 막 싸워요. 치열하게 싸우게 됐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막 데모도 하고 싸우게 됐어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정의심으로 싸우게 됐는데 그래서 판단을 많이 했어요. 판단을 한참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건 살아왔던 인생이 판단을 많이 했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판단하고 믿지 않으면 계속 판단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에 제가 전에 전두환 대통령을 욕을 한참 했어요. 그때 한참 이제 막 그거 비자금 나오고 옛날에 80몇 년도 이야기, 막 89년인가 90년인가 막 한참 막 나왔어요. 또 데모도 한참 또 많이 했을 때 또 막 그런 제가 데모를 몇 년 했거든요. 그래서 막 농민해방가부터 노래 지금도 다 군대 노래는 안 까먹어도 데모 노래는 안 까먹어지는데 이게 쇼킹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도 명예도 막 그리고 막 열심히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욕을 계속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막 욕을 같이 사회가 다 그러니까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려고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좀 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그가 너만큼 은혜를 받았다니 어찌 되었을 것 같으냐. 그가 너만큼 은혜를 받은 게 그가 그럴 때 이제 저는 누구를 지칭하는 줄 알죠. 그게 오니까 지금 전두환 대통령 욕하고 사는 거 이야기구나. 근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제 판단하는 삶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제가 판단하는 습성적인 삶 자체를 가지고 그들의 긍휼은 없고 그냥 저 도둑놈 나는 그 정도는 안 돌랐어. 내가 돌라도 나는 그냥 신사재기에서 10,000원만 돌르고 5,000원만 돌르고 계란만 좀 돌르고 그래서 다 돌라봐야 계란 2판도 안 되는데 뭐 그런 건데 저 인간은 지금 몇백억이 뭐고 몇천억이 뭐고 뭐 아직 숨겨놓은 게 뭔지를 알 수가 있나 나쁜 놈아. 뭐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님께서는 제게 그가 너가 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쩌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 판단의 기준과 정죄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되면 하나님하고 코드가 어그러져 버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긍휼이 있는 정말 객관적인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옳은 판단인지 아니면 내가 판단하는 게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내가 판단하는 것이 가치가 없어요. 도움도 안 되고 가치도 없어요. 그건 판단이고 비판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나를 살려요. 나를 살려요. 나중에 666 표가 나타난다 그럴 때 표를 받지 말아야 돼. 표를 받자 하면 저 나쁜 놈. 그럼 그거 판단은 맞는 것이에요.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까. WCC에 가담해가지고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다 이 나쁜 놈.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그 안에가 내 안에 그런 판단이 정말 필요한 판단이냐 하고 어떤 사람이 그냥 길 지나가다가 막 둘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싸웠어요. 내가 스쳐 보기에 저쪽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 이쪽 사람이 덜 잘못하고. 그래서 막 얘 목소리 큰 놈 저놈은 나쁜 놈인데 그러고 지나가면 나한테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들에게도 유익이 없죠. 그런 건 쓸모없는 거다. 그게 간섭죄라 그러는 것이. 간섭 쓸모없는 것이. 시장에서 대빨 싸우면 아이고 아줌마들이 부끄럽지도 않나 대낮에 쪽팔리지도 않나 저 아줌마들이 지금 뭐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같은 아줌마들이 요거도 먹는 거야 하면서 막 아줌마들이 피 튀기게 싸우지 않고 침 튀기면서 막 싸울 때 악다문이 쓰고 싸우고 막 그럴 때 되면 그래서 전에는 서시장에서 싸우는데 야 무섭대 무서워. 아줌마들 무서운 거 알았어. 그 서시장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한 아줌마가 막 싸우다가 너무 성질 나니까 도로를 무단횡단 이쪽으로 건너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버스도 멈추고 막 황당하잖아요. 이쪽에 이제 무단에서 건너왔다가 또 그래도 열받으니까 다시 무단한 데가 쫓아가더라고요. 자가용이고 택시고 버스고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다 오를 때가 틱틱틱틱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줌마 하나가 한참 싸우다가 열받아가지고 툭 건넜다가 다시 그 6차선이죠. 6차선. 그냥 이쪽 3차선 이쪽 3차선이잖아요. 우리 6차선을 다시 막 무단횡단으로 걸려가니까 차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무섭다.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저분이. 저기 인도인지 아시는 모양이구나. 성질을 하니까 이게 도로를 건너가지고 막 성질을 부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도 없고 우리에게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게 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오지 않아요. 내 영혼에가 유익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른 분별과 판단은 내 영혼의 유익을 가져와요. 내 영혼의 유익을 가져와요. 주님과 관계에서 안전하게 나를 지켜요. 좋은 판단인데 내가 단지 정죄로만 그쳐버려. 이 나쁜 놈아 하고 그쳐버려. 나쁜 놈아 그러면서 나는 좋은 놈이야. 이 나쁜 놈아 나는 선한 놈이야. 이 나쁜 놈아 그리고 나는 경건해. 나는 괜찮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과 내 관계를 무너뜨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사실은 다른가? 하나님의 문제인가? 내 문제인가? 내 문제인가? 하나님의 문제인가? 내 문제라고 인식하고 겸비해지고 겸손해지고 엎드려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부르짖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께 내 안에 임하신 사람이 아니면 주님을 안 찾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을 찾아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에서라도 다시금 코드를 바꾸어서 플러그를 정확히 꽂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다시 나아가면 그분의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 회개함으로 판단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고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판단 속에 비판 속에 정죄 속에 참으로 많이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가족을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덜하고 저 사람이 많고 내 인생 속에서 문제는 저 사람이다라고 하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있나 살펴보며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나 살펴볼 때에 우리가 어그러지고 부족한 자리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로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평강을 가지며 누리게 하시며 주님 안에 가지는 성령님 안에 가지는 희락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얻어 주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